2011년 6월 8일, 그날 저는 아침부터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를 구매하기 위해 오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흥정을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쉽게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특히 진심을 다해 더욱 친절히 대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퇴근 시간까지 1시간 남았네. 그때 한 40대 초반의 마른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이었는지 그는 퀭한 눈으로 저를 보곤 다가와 앉으며 힘없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톤 트럭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차 금액과 옵션 등 기타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던 중 그는 돈은 상관없다며 오늘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모델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객님, 차는 어디로 배송해드리면 될까요? 파주 헤일입니다. 잘 됐네요. 전에 가족들과 헤이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참 아기자기 예쁜 곳이더라고요. 저는 그의 어두운 얼굴에 조금의 활력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해서 평소보다 밝게 그의 근황과 가족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황요? 베트남에서 사업 정리하고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부싸움으로 가정 깨지고 아버지 성화 못 이겨 한국에서 억지로 한 결혼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 이렇게 피말리게 되는 건지 무서운 건지 몰랐네요. 저희 집이 그래도 파주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의 행복은 별개인가 봅니다. 집안에서 불화가 떠나지 않네요. 한국에서 될 대로 되란 심정으로 술에 마약에 노름까지 막 살았어요. 밤마다 베트남에 도망치고 버리고 온 아내와 애들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왜 내 인생만 이럴까요? 아무 의욕도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본물 터지듯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그를 보면서 그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 구입한 차는 그의 아버지가 폐인처럼 살고 있는 아들한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장사나 하라고 장만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불안해 보였고 그를 본 사람이라면 그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 어딘가로부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울림이 전달되었습니다. 곧 그 울림은 점점 더 커지며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것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이종수 고객님, 고객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을 빛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인생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와 당신의 반복된 잘못들과 실수들,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들을 고백하면 그분은 당신의 숱한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죄로 물든 마음까지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처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거의 6시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종수님, 차라리 오늘 저녁 7시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저랑 맘 편히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저도 집에 들렀다가 수요 예배에 가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따 교회에서 충분히 말씀 나누시죠.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만 있으니 꼭 오셔야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술 드시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가깝게 지내요. 그러나 그는 수요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인사차 안부 전화하면서 다시 만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인도하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일상은 반복되었는데 한창 분주하던 늦은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종수 씨 아시나요? 전 종수 형인데요. 네네, 그럼요. 어제 1톤 트럭 출고하신 고객님이신데 무슨 일이시죠? 종수 차를 되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동생이 어제 죽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수가 어젯밤 집에 돌아오던 중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놈이 술이 떡이 돼서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니. 마음속에서 순간 어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뤘어. 나 때문에. 오 주님, 제가 이종수 씨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주님, 이제 어떡하죠? 주님, 죄송해요. 어제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는지 몰랐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토록 귀한 혼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분명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 일에 몸과 마음까지 다 팔려 제 편의대로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그를 소홀히 대했던 저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지난 일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사건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음 선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겁쟁이처럼 남한테 미루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각자 태어난 날은 달라도 세상을 등지는 날엔 순서가 없습니다. 잠이 들어 내일 아침 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이런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확실하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대로는 이종수 씨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들과 잘못된 인생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